고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4월 11일까지 이제 40일 동안 렌트 기간입니다. 왜 40일이냐면 6번의 주일을 빼고서 40일로 이렇게 짜 맞췄습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을 빼고 그다음 7번째 주일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런 내용들을 연속으로 6주간 동안 계속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끼어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죠. 라합과 함께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고엘 말하자면 구속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드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잘못된 방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심판도 내리시고 버리시고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가리켜서 시편의 60편과 108편에 보면 찬송과 가사 가운데 모압을 표현할 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목욕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워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씻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러 가지 참 아주 슬픔으로 가득 차서 나오미라고 부르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아주 쓰기 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고향으로 와서 다 씻어버려 주셔서 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죠. 거기서 이 워시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워시에다가 아웃을 붙여주면요 여기 씻어가지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 오르마 같은 여자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워시아웃해서 쓸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워시에다가 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요 이건 이 물결에 씻는 것에서 싹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싹 들어온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여인을 상징하죠. 룻과 같은 여자죠. 근데 여기서 참 안 된 사람들 3명이 또 나오는데 남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따라가가지고서 갑자기 그냥 모조리 다 죽어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들을 워시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쓸어서 그냥 하늘나라를 피해서 그냥 데려가고 여인 천하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 집안을 만드시고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워시 아웃하고 워시 인하고 워시 업하고 그리고 워시 아웃 이런 단어를 이렇게 참 말로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선 베들레헴을 왜 따라하느냐 하는 얘기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가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베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캄이라고 하는 말은 빵 혹은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떡집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그는 태초요 상고야 언제 시작한 날이 없는 그런 분이 거기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를 말하게 되죠.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재난이 다가왔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말하면 전염병도 돌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 인기가 상당히 많고 그건 다 떠난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을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이 인생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연병에 걸리고 역병이 돌고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하면 참 두렵고 떨리고 참 고통스럽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멜렉의 가족을 보면 압니다. 엘리멜렉은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물론 그는 어떤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애들 이름을 지을 때 계시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는 숫자 체계가 되어 있고 또 다 뜻이 들어 있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큰아들을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말론은 병들다, 병들다, 그 다음에 슬퍼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들어서 슬퍼서 죽을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말론을 부를 때. 기련이라고 하는 말은 파멸한다, 쇠하다, 황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나서부터 지었지 않겠어 이름은.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도 이렇게 갔겠지만 하나님이 양식이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게 될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얘는 병들어서 죽어서 슬픈 집안이 되었죠. 주인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 씨는 다 말라버리고 여자들끼리만 그냥 완전히 여인처나 혹은 여자 가부시기 가이샤 이렇게 이 여자들끼리만 딱 야모맨끼리만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참 그러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비록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루시라고 말하죠. 오르바를 부르게 됩니다. 오르바를 불러서 너 가거라. 젊을 때 가거라. 내가 이제 젊어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엘 제도로 나중에 늦게라도 애 낳으면 그거하고도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하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고미가 난 없다. 난 늙었다. 이제 너희들 이제 제가 해서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름이 오르바는 암사슴이에요. 암사슴 쫑쫑 뛰더니 그럼 사용하라 하고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루세게 네 언니 저렇게 하고 가지 않냐? 네 동서가 저렇게 가는 걸 보니까 너도 좀 그렇게 해라. 내가 마음 편안하게 참 너희들 참 우리 아들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그 날도 보고 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청산과부가 됐는데 잘 안 된다. 그럼 가거라. 아주 좋은 길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둘째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 생각을 안 씁니다.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 내용 가운데 룻의 신앙 행동 몇 가지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 16절 17절 보면 아주 효구였습니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죽는 것 말고는 어머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나는 원합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100번을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리지 못할 것을 알고 그러면 할 수 없구나 같이 가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한동안 떠나서 있고 또 남자는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삭 죽기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풍년이 드는 것 같죠? 한참 기운이 있다가 그게 너무 풍년이 드는데 어느 집에 갈까 하고 저 어머님 제가 가서 참 이렇게 이삭 죽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밀이나 꼬리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있어 어머님 지금 봉양하고 싶은데 제가 가겠어요. 그랬더니 따라가거라. 참 마음이 좋죠? 그래서 가서 가는데 이렇게 베들레헴 오늘 가지 오늘 여기서 이삭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참 이렇게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삭을 이렇게 줍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밭 주인이 굉장히 부자였죠. 요즘 말하면 재벌입니다. 유력한 자는 보아스라는 뜻이니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마침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일하느라고 수고만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바라노라 했더니 아니 머슴들도 많아요. 근데 머슴 이 가시라도 있잖아요. 오야 먹는데 그래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예쁜 여자 하나가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다니는 거야. 저 소녀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게 나오미 집에 저 모압에서 이렇게 저러고 아직 소문났지 않습니까? 이제 집을 떠나더니, 고향 떠나더니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 하나 이제 왔는데, 그래. 왜 잠시 이렇게 집에서 좀 쉬는 거 말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삭을 좀, 그래. 일부러 흘려줘. 뭐 이런 썸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부러 흘려줘라.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할 때요,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라는 집에 갔더니 그냥 이삭을 그냥 일부러 흘려주는 것 같던데요. 원래 좀 많이 해가지고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래. 그게 하나님 역사인가 보다. 어째서 그렇게 됐니? 그 집이 우리 집하고 되게 가까운 친척인데 말이야. 우리 이 땅을 다 팔아먹고 외국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민 갔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거 물러줄 사람이 한 친척이 한 2명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부자고 그러니까 물러줘야지.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지요. 너무 격해. 이거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씻는 걸, 원죄 씻어주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 바르어 성령 받는 걸 상징합니다. 옷 갈아입어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다 입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지금은 이제 페트보트에 들어있는 미네랄 워터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물이 그냥 먹으면 배탈 나거나 병들거나 하는 물이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연 발생하면 이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걸 음료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다가 풍년이 되니까 기분 좋아서 이게 부자니까 여기저기 밭대기들 있잖아요. 베들레헴 밭대기 여기는 특별히 축복을 받았냐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그냥 인사불성 될 정도로 내가봐야 독참을 하게 되네. 내가 시킨다면 절대로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이불 저 끄트머리, 발 끄트머리 그쪽이 가가지고 하나씩 누워있다가 발견되어야 한다. 알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술 깨쓰고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예쁘장한 외국 여자 딱 와가지고서 같이 하면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 술수를 먹으면, 조금씩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지어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는 정말 효성스럽구나. 그리고 더한 것은, 나 같은 늙은이한테 뭐 희망이 있다고, 네가 이렇게 그냥 매달리느냐. 참 내가 최선을 다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져와 해가지고 밀돌이 이걸 그냥 이빠이 먹어가지고 6번을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는요, 히브리 글자는 뜻이 다 들었죠? 7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도 나오면 벌써 중요한 게 7교회라든지 전부 요한복음 이런 데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번을 다 떼어주고 7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7번째는 내가 넣어준다. 이런 뜻도 있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게 될 때 돌 항아리 6개가 나오죠. 왜 6개일까? 6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수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인간의 수다.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봐라. 인간의 수다. 짐승의 수이면 인간의 수이다.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7번째 이걸 딱 떠가지고 가니까 7번째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기적의 포도주가 되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나도 그분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멸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 그 종족을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중에는 법으로 정하죠. 율법으로, 헌법으로.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을 전 세계에
이렇게 분산돼서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가까이를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딱 종족이 보존되어 있다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계시록 7장에 가면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종족이 보존되게 딱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다면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만 낳으면 그 집안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길어가지고 들사위를 넣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있는데 이 장형집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끊어지게 한다면 형이 죽고 형수가 오면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해서라도 종족을 보존시키는 이게 고엘제도입니다. 물론 형제가 하는 걸 야밤제도라고 말하고 친척이 이걸 하는 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 하나는 야밤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끼리 대를 잇는 걸 야밤이라고 말하고 친척이 대신 이렇게 구속해주는 거 물러주는 것을 이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몇천 년을 살아도 그 종족을 딱 보존해가지고 계시록이 탁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냐면 가난해가지고 팔아먹고 물려먹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부자가 그것을 다시 토지를 사서 물려주는 그걸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으로 끌려갔을 때, 종으로 풀려갔을 때 그 종을 사주고 그 종의 재산을 돌려주는 이것도 고엘 제도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돌려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 루키스를 보면 4장까지 그렇게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좀 물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습관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주셨어요. 그럼 포기한다 하는 뜻이죠. 모세에게도 내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어 던졌죠.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애돔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발을 벗어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발을 벗어 던지니까 그래서 보아스한테 가서 봤더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뜻도 있어야 되고 또 친척이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충분 조건이 갖춰진 게 보아스였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귀한 비밀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제일 가까운 친척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창조주라고 말하지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릴 수가 없죠. 영이시니까.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권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당첨된 거예요. 우리의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창조자이시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피 흘리는 분은 아니죠. 성령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부르지 않고 보혜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서열로 따진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라. 여러분 이런 것 깨닫고 나면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유일한 구세주로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가깝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특별히 13살 돼가지고 성년이 되면 그냥 뭐 옷에다가 다 달고 다니고 맞박에 보고, 그래서 뭐 이마까지 그냥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이런까지 하는 게, 율법은 가장 친근한, 가장 가까운 것이요. 율법은 나는 구원의 능력을 복음에게 맡긴다고, 율법이 연결되어서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여러분 끝까지 읽으면 조그만 아주 짧은 책이지만 룻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해서 목적이 있었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이름을 써주게 되죠. 그 아들이 이세죠. 이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속죄의 양이 되신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 이걸 가리키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룻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긴 이야기도 아니고 짧은 어떤 모노가타리처럼 그런 내용이지만 굉장히 깊은 속죄의 은혜와 그리고 다윗 집안이 시작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년도 4주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메시지를 이거를 준비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쭉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창조와 영광과 이 워십 같은 것은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고, 물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만 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내용들은 사셨네 예수님이 사셨네 그래도 사셨네 성령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찬송 안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시지만 사역을 이렇게 분배해서 할 때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어서 이 한 주간도 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진하여 행복하게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